말 그대로 하면요, 뜻이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해. 자, 무엇이 기쁘고 왜 기쁨의 해라고 정했겠습니까? 희년은 안식년을 여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 그 안식년이 바로 그 다음 해. 일곱 번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 해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50년째라고 생각합니다. 50년. 그래서 희년은 50년이다 하는데, 자, 우리는 하루를 할 때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까? 아침부터. 하루가 언제 끝납니까? 저녁에 끝나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희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49년 끝에서 50년 끝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50년 1월 1일부터 희년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9년 끝인 언제냐?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희년이 공포됩니다. 자, 대속죄일은 지금 우리로 하면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자,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다 사함받는 날입니다. 한 마리의 양은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시각적 자료로 보도록. 왜?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록 해서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피로 덮여지죠. 언약이 덮어집니다.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랬죠. 죄는 피로 덮어지고 가려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양을 보내면서 죄가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요, 49년째 대속죄일 전날, 자, 전날부터 이제 50년 대속죄일 전날까지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시작할 때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며. 아멘. 자, 50년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구별하셔가지고 무엇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거민들, 모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다. 그러면 자유인데 두 가지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자유는요, 자기가 받은 기업, 이 기업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종으로 있다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자유입니다. 자, 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희년이 된단 말이에요. 기쁨의 해. 기쁨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요. 종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가족의 품으로 다시 자유인으로 사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날을 희년 50년째 구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자, 그 땅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정해서 제비 뽑았죠. 각 제비를 다 뽑았단 말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그 지파에서 그 땅에서 또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족 집안마다 땅이 다 있습니다. 땅. 여호수아 13장 말씀부터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지요. 시몬,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서 가문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주인도 없고 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집과 땅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살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있겠지요.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속건제는 몇 배 물어야 됩니까? 5배 물어야 되잖아요. 없어서 훔쳤는데 5배까지 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 팔아야 된다. 자기 몸 팔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땅 팔고 집 팔고 가족 팔고 자신도 팔고 이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게을러서 기본적인 소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탕진하여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자기가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의 몸인데 몸도 종으로 그렇게 구속받아서 종살이하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이제 희년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쁨의 날이죠. 모든 것을 다 돌려받고 회복되니까. 이때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면 각기 잃어버린 땅을 처음 제비 뽑은 대로 다 소유 원주인으로 다 돌리는 날로 삼았단 말입니다. 종으로 잡혀 있어도요, 희년이 되면 원래 가족에게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공평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때 나눠줬던 그 공평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안에는 거지도 없고요,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공평한 세상이 다시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한 세대의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안고 가지 않습니다. 안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부도 대물림 되죠. 부가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도 어떻습니까? 대물림 되지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런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년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 없는 사람들만 좋겠습니까? 없는 사람들만 위한 날이네. 자신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렇지 않지요.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내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렸어요. 의인으로 살았다는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된 삶을 살았지요. 어떻게 자기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거지가 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것, 노예되지 않고 살았다는 그것, 하나님 백성답게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보답하는 것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종인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 자가 50년 되면 뭐 희년이 되니까 풀어줄 테니까 그럼 종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럼 50년 되면 희년이니까 풀어주니까 종으로 살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이 된 그 자체가 버리고 심판입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 심판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 자, 이 은혜를 아는 주인이라면요, 나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아는 주인이라면 종을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희년에. 자,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종을 풀어줄 때 그냥 종 해방돼서 가라 그렇게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냥 맨몸으로 종을 보내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그 삶을 살도록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보상받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받은 복 그대로 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럼 용서만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냥 네 죄 지은 거 용서해 줄게 그것으로 끝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 죄를 이길 은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함께 줍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내 죄 무섭지요. 죄책감 두렵지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가 걱정이 되는데요. 죄 때문에 내 삶에 문제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님으로 덧입으라고, 새 힘을 얻으려고, 능력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50년 희년이 되어서 땅도 다시 돌려받고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가정 돌아왔습니다. 잃었던 내가 팔아먹은 땅도 돌아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저라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 미친 듯이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막 밭을 갈고 가정에서도 우리 뭐 만약에 남자면 아내에게 잘할 거고 자녀에게 못다한 사랑 막 그렇게 하려고 나를 정말 바꾸어서 열심히 살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인생 그것을 더 잘 살려고 미친 듯이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잃었던 땅을 찾으면 제일 먼저 이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작을 하고 싶겠죠. 또 종으로 지내다가 가족 품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 가정의 기쁨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자, 50년째를 정확하게 말하면 49년 대속죄일이죠. 그때 안식년입니다. 대속죄일 이후에 그 다음에 50년 대속죄일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놀거나 일하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해방되어서 내 기업을 돌려받고 가정의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면 먼저 그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49년째도 안식년이었지만 50년째 큰 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해야 합니다. 희년에 풀린 사람은요, 자신의 기업을 다시 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기업을 다시 잘 가꾸어야지, 이전처럼 게으르게 있다가 이거 뺏기지 말아야지, 내 것을 내가 잘 세워야지, 안 됩니다. 내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자, 안식년을 왜 주셨다 했습니까? 6년을 일하고. 자, 아담이 보십시오. 여섯째 날 아담이 지음받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여섯째 날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뭐 줍니까? 지음받고 나서 사명을 주지요. 근데 이 사명을 주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사명으로 일했습니까? 아담이?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안식하셨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아담은 당장 창조 이제 되어서 이제 살아나서 맡겨준 일들, 에덴 동산의 일이 엄청 많은데 그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셨다면, 자, 종이 된 사람 게을러서 도둑질을 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분명히 그 사람은 뭔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안식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세 가지 언약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6년 동안 세상의 일을 그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다가 1년은 그 일에만 집중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살피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두 번째 약속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둘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시는 걸 바라보는 사람, 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나의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데 1년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6일을 일하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이 일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주일은 결국 우리가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셨단 말입니다. 희년이 되었지요. 기업으로 돌아가지요. 가족에게로 돌아가지요. 돌아가서 그 뭉쳐진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배우도록 그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 차지했지요. 사사 시대가 350년입니다. 열왕기 시대가 500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라기까지 15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1000년입니다. 1000년. 이 10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몇 번 지켰겠습니까? 50년에 1000이 되려면 20번, 맥시멈이 20번이고, 그러면 뭐 얼마나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심지어 안식년은 몇 번 지켰겠습니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때요, 이제 남유다가 거의 요시야가 마지막 계획을 하다 죽죠. 요시야 때 초막절을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초막절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절기 하나도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요? 안식년 지키겠습니까? 희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절대로 못 쉽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2년 동안 희년까지 치면 연속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당장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 희년을 지킬 것을 아셨겠습니까? 못 지킬 것을 아셨겠습니까? 당연히 못 지켜서 아셨겠지요. 아셨습니다. 근데 아셨는데 왜 이 말씀하세요? 아니, 희년 못 지킬 뻔히 아시는데 왜 이 말씀 말아줍니까? 안 지키면 벌 내리려고? 자, 왜 말씀하시느니가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희년에 대한 더 큰 예표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수님이시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희년은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오늘 이 메시아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사명을 맡기셨다는 말인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무슨 소식이라고요? 희년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언제라고요? 희년. 예. 예수님은 희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희년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죠. 우리는 어떤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에덴,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 오셔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유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누굽니까? 죄의 종이었죠. 이런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해요? 희년을 선포하셔서 자유를 선포하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희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마귀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도록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49년째 7월 10일
대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속죄하셨잖아요. 이날입니다. 이날로부터 우리에게는 희년이 주어졌습니다. 희년. 지금 우리는 희년으로, 이 희년이 우리에게 이제 잃어버린 천국을 소유하겠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명령했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완약함을 아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지만 희년, 참된 희년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 천국을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그 상징이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는 희년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희년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땅의 기업을 소유로 받았으니까 그것 뭐 어떻게 누릴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을 다 팔아먹고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결심하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세상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관계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새 출발하고 살 것을, 이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아야만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사명과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명이,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희년으로 해방된 것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희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복된 주일, 우리는 이제 복된 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날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복된 주일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